오늘날 모세와 두 증인의 역사.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시설 아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선별하시고 교만한 자와 거만한 모든 죄인들을 무서운 위험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때이니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니라. 이사야 2장 10절 영예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며 여호와의 영광에 임재하심이라. 기름 부음은 사람이 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부으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며 큰 기름이다. 감람나무의 감람류를 하나님께로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는 종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되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될 때 기뻐 뛰는 역사가 된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 고치는 사명을 띠고 무너진 곳을 쌓고 무너진 제단과 천막을 일으키며 황무하던 모든 들을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방의 채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고 이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과 외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포도원지기 농부가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일곱 을에는 심판 권세, 철장 권세, 불의 역사, 모세의 역사이다. 일곱 을에가 바라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니라. 일곱 을에는 심판 권세이며 철장 권세라는 불의 역사이며 모세의 역사이다. 하늘에서 벼락을 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사이다. 작은 책은 생소한 다른 방언으로 나의 뜻을 전달하되 작은 책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외칠 때 일곱 을에가 바라는 역사를 천하 만민이 볼 것이다.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는 역사는 세계 만민이 이 역사를 다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와 함께 똑같이 역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인류 역사의 총말을 맺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경대로 이룰 것이니라. 하늘의 일곱 을에를 바라는 종이 나타나면 이 책을 읽는 나의 종들과 나의 백성들은 깨달을진저 엘리야의 역사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라. 세계 만민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리니 진리를 위해 일어나는 자는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0장 2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일곱 을에가 바라는 소리는 이러하니라. 심판의 소리이며 세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이니 그 종이 외칠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며 홍해도 갈라질 것이며 땅이 갈라져 수많은 자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열왕이 굴복하며 열왕이 허리를 풀며 열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일곱 을에는 하늘 권세에 모든 고난을 주었다는 뜻이니라.
원하는 대로 재앙을 치며 원하는 대로 원수를 괴롭히며 복음을 전하는 무서운 하늘의 권능이다. 이날까지 이러한 역사가 없었으며 옛날 옛시대의 역사는 그때 형편에 맞는 것이고 현세는 현세에 맞는 하늘의 권능이니 벼락을 쳐도 모든 역사를 겸비하여 대적을 치니 그 일곱 우레를 바라는 소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뜻은 주의 종들의 무서운 심판은 그들에게는 비밀이며 때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역사로 개봉되어 세계를 놀랍게 하며 천지진동하는 하늘의 권능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든 고난을 예수에게 주었으며 예수는 그의 종 두 증인에게 주었으니 두 증인은 진리와 함께 일곱 의뢰를 바라는 주의 종이다. 계시록 10장 4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들의 앞날이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도하시리니 여호와의 영광의 팔 모세를 통하여 인도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신다. 주를 근심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의 팔을 통하여 홍의를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영예의 말씀. 세마포를 입고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운동을 세계적으로 외치면 그때가 세상 끝날이니라.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니 1260일이니라. 전 3년 반이란 7년 대환란 시대의 반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 권세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시기이다. 회개운동에 참여하는 종들은 복이 있나니 많은 생명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시킬 권능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세마포를 입은 두 증인 중 한 명의 외침은 모세와 아론 중에 모세라고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일곱 나팔에 이어 일곱 대적 재앙이 준비되니 이 재앙은 지구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무서운 재앙이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내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 나오는 재앙은 심판의 재앙이니 이 재앙을 받으면 살아날 자가 없느니라. 짐승의 수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음은 세계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이 노래를 하여 영광을 돌리듯 여기에 남은 백성은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와 그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니 이들은 세계를 심판한 후에 살아남은 자이며 백성들이니라.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살 것이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세계의 모든 자들 가운데 복 있는 자이며 그들의 영생은 보장돼 있으며 구원받은 무리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여 강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의 시대는 청량하는 역사가 일어나되
전 세계를 청량하되 믿는 자들을 청량하는 청량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다. 전 세계를 청량하는 말씀의 갈대를 통하여 청량하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좌우를 가르는 역사이다. 염소와 양이 말씀대로 갈라지되 말씀을 들음으로 양은 아멘하며 염소는 대적을 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게 되니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성전 안에 있게 되어 쭉정이는 미련한 5 처녀와 하나가 되고 알곡은 지혜로운 5 처녀와 하나 되니 마지막 시대는 청량하는 시대이니라. 성전 방마당이 있느니라. 성전을 이룬 자가 아니라 성전을 이루지 못한 방마당이니라. 나의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니라.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니라. 이런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 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들은 측량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자들이니라. 마귀 짓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느니라.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밟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 짐승을 뜻했으며 그 짐승은 붉은 용의 부하들이며 마귀들이다. 이들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으며 전 세계를 짓밟으려고 무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나의 2 증인은 나의 2 종이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웠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2 대표를 세울 것이니라. 이들은 나의 증인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이며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니라.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전력을 둘 것이며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려 1260일 동안 외칠 것이니라. 나의 2 증인은 나의 뜻을 알며 나와 대화를 하며 청중에 있는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니 큰 권능으로 함께하는 종이다. 굵은 베옷은 회개시키는 베드로 같은 역사이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한 것과 같다. 영예의 말씀 계시록 11장 3절. 2 감람나무와 2 촛대는 2 증인이며 그들이 이끄는 14만 4천인의 단체이다. 이들은 철장 권세와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큰 역사를 행할 주의 일꾼들이다. 저들은 입에서 불이 나갈 것이니라. 14만 4천 명은 다 입에서 불을 토하는 종들이 될 것이니라. 2 증인에게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고 물이 변하여 피되는 모세의 7배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이니라. 이때는 세상의 끝이니 이 징조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서운 일이 일어나리니 모든 인간들이 벌벌 떨며 회개하는 역사이니라. 하늘을 닫는 권세가 2 증인에게 있으니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큰 권능이니라.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이니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바다를 가르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며 자유롭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는 초자연적인 하늘 권세이니 이들은 신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쓰임받는 대언자이며 전권 대사이다. 무서운 권능을 행하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니라. 2 증인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신이며 이들은 로켓포나 탱크나 비행기도 말 한마디에 수천 대씩 파괴시킬 능력을 가진 자이다. 그 앞에 모든 인간은 펄펄 떨며 좁은 구멍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니라.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이니라. 이들은 죽음을 당하여 큰 성길에 쓰러지게 되니 모든 인맞은 자들이니라. 이들은 역사를 마치는 날 숨을 거두며 쓰러지게 된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거를 마치는 날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쓰러지는 증인이다. 저희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며,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들은 3일 반 동안은 죽었으나 3일 반 후에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예수의 부활과 똑같은 것이다. 모든 구경하던 자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죄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니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역사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보좌의 세계가 땅에서 시작하니 성령의 불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역사이다. 삼층천의 하늘나라가 땅에서 시작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세계라. 보좌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느니라. 그 자리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몸에 좌정하시되 성령과 불로 오시는 것이니 그 불은 강같이 흘러내리는 역사이다. 외적과 내적이 불의 큰 권능으로 놀랍게 역사되나니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늘 권세의 역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능하신 영광으로 임하시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강처럼 흘러내리는 불의 성령의 큰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도 하시고 무서운 심판도 하시는 것이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마지막 시대이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열국에 보이실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역사를 할 때이니 이때는 두 증인의 권세로 북방의 짐승들을 죽일 때니라. 한때는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있게 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본토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친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열국에 보여주신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영예의 말씀. 제사장의 청량시대. 제사장들을 청량하는 시대가 왔느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취하는 자는 포림을 받느니라. 제사장들은 말씀에 의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계통이 있어야 하나니 함부로 안수하는 자나 안수받는 자는 청량받을 수 없느니라. 앞으로 제사장들을 두 증인되는 하나님의 종들도 청량케 할 것이니라. 여기 청량받는 제사장은 영원한 면류관이 있느니라. 에스겔 40장 38절에서 49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큰 권능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율법 시대에 모세를 보내시듯이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을 보내리니 불의 큰 권능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불의 큰 권능과 함께 이루어지나니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하늘의 큰 권능이며 하늘의 영광이며 하늘의 권세이며 능력이다. 불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말씀이 열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니 진리의 책을 보는 한순간에 알게 되며 또 변론을 하며 외치게 될 것이다. 불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진리가 순식간에 전파되리니 천하만국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그때가 마지막 시대이니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신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나타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과거에 되어진 역사를 자세히 보면 오늘날 되어지는 역사도 보일 것이니라.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모세의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니라.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히 나타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마지막 시대에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모세와 아론처럼 쓰임을 받는 자 복되고 또 복이 있도다.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베옷 입은 울음꾼 되는 두 증인의 증인들이 세계를 다니며 울 것이니라. 교회마다 울음꾼들이 울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광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울음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외치며 울 것이니라.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아모스 5장 16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